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격되어서 증명되어져서 그 믿음의 그 역사들이 오늘 본문에 실어지기까지 한 놀라운 그 역사의 사연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단지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받게 된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게 되기까지의 그 열심, 그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신앙이 그렇게 쉬운 믿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냥 쉬운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는요, 100세 된 그 노인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인 그 아들을 어떤 신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세의 노인이 뭐 어떤 것도 주저하지도 않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신이 이야기한 그 산으로 3일 길을 가가지고 그 어린아이와 함께 그 길을 올라서서 또 그 번제라는 그 행위를 시행하려고 이제 합니다. 번제라는 게 뭡니까? 바로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태우다.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100살이 된 노인에게 인신 제물을 바치려는 거예요. 그걸 이 노인은 듣고서 그거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겠어요?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이라는 분이 자기 백성에게 그 자기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걸 내놓으라고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가겠냐는 겁니다.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건요, 그 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들의 그 나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얼핏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16살에서 17살이에요. 이제 성장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성장한 아이에게 이 노인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노인과 함께 손을 잡고 산 중턱을 오르고 그 아들 16살, 17살 된 아들이 물어보죠. 아버지, 다 그 재물을 바칠 모든 건 다 준비가 됐는데 그럼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살, 17살 먹은 아이가 그런 상황 파악도 못할까요? 과연 이 16살, 17살 아이는 자기가 재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올라갔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서 부자간에 이야기도 안 하고요, 침묵하고 올라갔을 거 뻔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단위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누워요? 본인들 눕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재물 바치려고 해요. 그때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이, 신이 그걸 멈추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시험해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시험할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죽이는 그 순간에 그게 시험이었다라고 그걸 불러세우는 그 장면. 그리고 이 아들은 그런 그 노인에게 16살 정도 먹었으면 힘으로도 제압할 수 있고 또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아빠, 제가 봤을 때는 아빠 정신병인 것 같아요. 아니면 치매인 것 같아요. 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내용도 이 본문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이 본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호러 같은 장르예요.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뭡니까? 믿음의 이야기라. 믿음의 이야기고요.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생각할 수도 없고요, 해석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봤을 때는 해석되어지고요, 그 깊이를 알게 되고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오늘 저는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22장 첫 줄에 보면요, 그 일 후에라는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22장이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하지 않고 그 일 후에 뭔가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물 받으시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일이 있은 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거냐면요,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슬람으로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더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이제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저를 좀 보실까요? 아브라함은요, 눈을 들어보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처음서부터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땅에서 인류의 문명이 가장 발달된 문명, 그 당시에도 가장 발달된 문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을 하시죠.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너의 본토 집을 떠나서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첫 번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이 목소리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보여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바라봐야 될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요, 보일 땅이 아니고 완성된 땅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장차 있어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질 땅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같은 땅이 아니라 아직 형성되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가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인생은요, 눈을 들어보는 인생이었어요. 눈을 들어보라라는 그 이야기에 그 출처를 봤더니 이것이 두 가지 단어로 연결돼서 한 가지 문장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라라는 얘기는요, 너희는 눈을 들라라는 것과 그리고 바라보라라는 뜻이 합쳐져서 눈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떤 곳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쳐져서 눈을 들어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형성되지 않는 곳에 눈을 들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땅을 향하여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발자취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통해 가지고 두 번째 눈을 들어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사건은요, 롯과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데 혼자 갔을까요? 아니에요. 롯이라는 조카와 함께, 그리고 그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또 자신의 동생들을 다 이끌고 이제 떠났어요.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서 가지고 나머지 식구들은 남고, 그곳에서부터 누구와 가냐면요, 롯과 아브라함 이 두 가족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풍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녀도 많이 낳고요, 또 종들도 많아지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가족이 그 너무도 많은 그 작은 땅에 너무도 많이 이제 부딪히며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 가운데서 더 이상 그들이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오다 보니까 이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롯이 기름지고 자기 예전에 메소포타미아와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이름이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봤냐면은 너무너무 기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그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문화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이 롯은 어땠을까요? 그 땅에 눈을 이제 자기 스스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땅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향하여서 롯은 가게 되죠. 거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너의 눈을 들어 땅을 보라. 그러고서 그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어떤 땅일까요? 롯이 바라봤던 그런 문명이 있고 그렇게 기름지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땅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벌판과 같은 그런 땅들을 보면서 끝과 끝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생의 눈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원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미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의 눈을 통하여서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요, 두 번에는요, 비전에 대한 영적 비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본 그 훈련을 이제껏 해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내용이 아니라 이제껏 훈련받은 모든 훈련들을 이제 합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되고 열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언젠가는 이런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다. 왜 우리가 잘 성장했느냐? 믿음으로 잘 훈련했느냐? 또 여전히 믿음이 너와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 훈련을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이 순전함인지를 검증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신앙들을 통하여서 그 훈련을 쌓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 하나에 눈을 들어보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멀리 있었던 일서부터 가까이 있는 근간의 일까지 다 생각해서 이미 훈련된, 눈을 들어본 그 훈련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훈련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 일 후에라는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그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 일 후에라는 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곳에 왔던 그 모든 시간 일 후에 신앙적인 하나님과 그 은혜와 또 고단함과 곤란과 고난, 이 모든 역경적인 그 삶을 다 살아낸 일 후에 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히브리서 원래 이 원어적인 뜻에는요, 그 일 후에라는 뜻은 그러한 일들 후에라는 뜻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원래 번역은요, 그러한 일들 후에라고 번역되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후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문학적 그 용어로 쓰면 복선이라고 해요. 복선.
뭔가 뒤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비하고 있는 것, 예견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요, 21장까지는요, 이삭의 나이가 2살이었어요. 근데 22장은 몇 살이 됐다고요? 16, 10년 이상을 훌쩍 넘겨진 시간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앞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시간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흐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들이 넘어간 시간, 그 시간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이렇게 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했죠. 이러한 일들 외에 과거에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은혜와 고난과 모든 일들을 이겨낸 후에,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통해서 상황을 바라본 후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전개되는 순간. 두 번째는요, 이삭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2살이었지만 이제 16살이 된 그 10년의 상황이 이루어진 후에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라는, 이 시험하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요, 테스트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혹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저번에 드렸어요. 유혹이라는 건요, 사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인간이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주어가 우리일 때 이거는 뭐가 돼요? 템테이션이 돼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 시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어가 누구에게 쓰였을 때, 하나님이 쓰였을 때는 그것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관점을 더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한 단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들어보는 관점에서 한 단계 높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멋진 말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요, 나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뜻은요, 나를 보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서로 마주보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연합되고 잘된 관계는요, 절대로 어긋날 수가 없어요. 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문장은 얼핏 보면요, 굉장히 애매한 문장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딘지 몰라서 아브라함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 같아요. 창조 때 아담과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랬더니 아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주고 숨어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순종을 위한 자기 그 하나님에게 그 드려지는 자기의 모든 것에 열심을 대한 그것에 대한 확인차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딘지 몰라서 이곳에 나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몸을 낮춰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순종하라고, 순종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초청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 그걸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그 이야기가 본문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어요.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가져가요. 아들을 가져가요.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를 딱 짚고 있어요.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 하나 있었을까요? 아니야, 많아요. 그렇죠? 하갈과 그 사이에서 나온 이스마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누구랑 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녀가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삭을 얘기해요. 그 이유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 아이에게 낳은 아이는 믿음으로 낳은 아이는 이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들 삶 가운데서 독자였단 말이에요. 그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 번제라는 뜻은요, 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우다라는 거예요. 불태우다. 그래서 불태워서 향기를 올리다,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이 태우는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야 돼요. 이 아이를 먼저 죽여서 조각조각 다 살점을 분리시키고 뼈와 살을 분리시켜야 돼요. 아버지 입으로 이걸 하라는 거예요. 116살 먹은 노인이 이걸 해야 돼요. 응? 그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모리아 땅이라는 곳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 땅이라는 곳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요, 지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환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나의 명령자, 여호와께서 보이신 하나님은 나의 명령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요, 이곳이 어디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먼 날을 생각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깊숙하게 숨겨놓은 겁니다. 모리아 땅이라는 지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선택받고 지정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 그 땅이 모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모리아 땅에서 누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서 그 산, 거기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쥐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3일 길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또 바라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는 것은 마음을 들어서 너의 마음의 창을 열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질적인
그 믿음의 신앙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하기 시작을 해요. 왜 그곳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까? 3일길이 지나고 온 후에 3일 동안요 너무너무 머리에 번민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모리아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 거리,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75km 정도 된대요. 이렇기 때문에 몇 시간이냐면 30시간이면 걷는데요. 3일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더 빠른 길이에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면은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3일을 왜 길게 됐을까요? 그만큼 번민이 심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난 이유도 어떤 거예요? 그가 게으르지 않고 뭐 저거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그 의미보다는요. 이 모든 사건들을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마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아내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눈을 들어보는 그 사건이 누구에게만 이것이 예외일 수 있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외일 수 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고요. 미친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이요. 잘못된 시선으로 보면요. 이것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돼서요. 방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상식적 상황에서 이성적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침 일찍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아내랑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오늘 현우 바쳐야 되는데요. 우리 아내 난리가 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한테 그 응답 받았어? 진짜 그게 응답이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내가 또 저한테 말 안 하고 한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에게도 응답이 안 왔는데 당신에게 온 게 맞냐고. 응?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 영적 관계, 미묘한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차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는 어때요? 충만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관계인지를 매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소홀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아까쯤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서로가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하며 서로가 상대방의 안위를 염려하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과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에 중간에 누가 뛰어드는 것을 아브라함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은 전적으로 자기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서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그 나무도 자기가 다 쪼개요. 그 종들을 데려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가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까?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 이제 16살인데 이제 인생이 16년 살았어요. 그러나 저는 116년. 저는 이제 갈만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시작되는 인생 데려가시고 가야 될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불평과 불만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그 관점에 거기에 눈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에 꽂혀 있으면요 분명히 세상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적 고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에 바라봤더니 그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그곳에 행했더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것을 삶 가운데서 넉넉히 누리고도 남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그 시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어떤 것도 유동치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신앙으로 한평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 믿음의 중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느라? 돌아오리라.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분명히 나는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건데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디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눈을 뜨는 믿음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찾으시리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혼란과 역경과 즐거움이 때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이기고 지고 라는 삶밖에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또 삶의 믿음이라는 것에 재로 삼으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믿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틀린. 사람들은 무지하다라고 얘기하고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이야기가 될 줄 믿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과 더불어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겁니까? 바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결단을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두 아이와 함께.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두면 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이게 좀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불을 그러면 끝까지 들고 왔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건데 그런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싯돌 그 불 피울 수 있는 그거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들에게는 헌신에 대한 그 태우고도 남을 놀라운 그 자기 순종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자기를 태워야 된다는 준비한 겁니다.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자기부터 해결이 돼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절대 자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 통해서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또 한동안은 또 아팠어요. 여러분들 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그 죽이는 믿음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삼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그 반열에 서 있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희생의 믿음이에요.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은 섰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던 걸 경험한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헌신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서 헌신하는 믿음,
이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는 세상적 시선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멀리 그 본토 아버지의 집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눈을 세상적 눈을 그 80세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80이라는 그 순간에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굳어져 있을 겁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에.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모든 문명에서 눈을 들어서 어떻게 될 거야? 문명이 전혀 없는 곳으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늙으면 늙을수록 어떻게 살는 게 좋아요? 편하게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문명에 있는 게 사는 거지. 문명에 혜택 안 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다 늙은 분들도 많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부터 사세요 그러면 사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가시라고 그랬더니 못 가세요. 돌아가시죠. 왜? 일주일도 못 버텨. 그 농사일다 그 굳은 일을 어떻게 나가세요? 응? 나이가 많으면 못 하는 거예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다. 문명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명에서 비문명으로 눈을 들어간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벌써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훈련이 된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의 자녀에게 그 하나님이 자녀를 바치라고 했을 때 상식적 눈으로 이 아이를 본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러 불과 나무는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과 함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죽었을 때에 그 믿음이 가져진 겁니다. 100살이라는 그 나이, 생물학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나이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에게 들려준 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의 그 권위를 늘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해결하시리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려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것, 이삭의 배를 가르고 피를 흘려 태워서 드리라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오늘 아브라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우리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향하여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순복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갖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순복하고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라는 절대 순종, 그 순종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 아이를 이제 펼쳐놓고 칼을 잡고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네. 지금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순간 아이를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순간에도 귀와 눈은 어디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요. 여기 있네. 내가 여기 있네에다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보소서. 준비된 겁니다. 나를 보소서. 지금 나의 삶을 보소서. 나의 형태를 보소서.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보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살인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아니면 다른 일이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도망을 갔거나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적으로 끝까지 자기 촉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삶의 일부분이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편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띄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함이 넘쳐나면 그때 하나님에게 눈을 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거나 행복하거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거나 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경이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들어서 봤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여기 경외라는 거는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두려움을 알다. 두려워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완벽하게 느끼는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경외,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 온몸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런 삶, 습관적인 삶,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 경외가 어디에서부터 습관적이어야 되냐? 바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눈을 들어 사는 삶은 습관적인 삶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삶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적인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돼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마무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눈을 들어서 살펴본즉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제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번제는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순양으로 바뀐 거예요. 순양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눈을 들어보라는 이야기가요, 하나님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내 삶 좀 봐라는 얘기예요. 너의 입장에 너의 생각으로 묻혀있지 말고 하나님 봐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 코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나쁜 사람, 하나님은 나쁜 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도구로 저렇게 할까라고 자기의 생각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요, 그 이야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실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들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약에 쏟아낸다면 그 감동의 파도가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좀 죽을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최대한 큰 감동을 보면 놀라죠. 그거 보면서 우와 놀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자극이 돼서 어떻게 기절까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우리에게 쏟아붓는다면 우리의 머리로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걸 우리가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인간의 방법, 창조한 인간의 그 연약한 방법대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시선도요 점진적인 시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한 방에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모든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감각에서 하나님 우리 창조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려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아요?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로 감동받아요. 거기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서 자기가 자기 자녀를 바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 이야기지. 116세란 번은 저를 죽이소서, 나를 보소서, 왜 이 이삭을 죽여야 합니까? 이 이야기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있나이다 해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거예요. 나를 보소서, 나 116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과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 내 삶에 투영되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의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삶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심장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죽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아프다는 것을 예수가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제 뭘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아플 텐데 하나님이 자기 죄의 독생자, 죄 없는 그 예수님을 인간을 통해 가지고 죽이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드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너의 인생에서 눈을 들어서 나의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살던 눈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오늘 예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한 주 동안에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눈을 들어보는 겁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동안 하나님에게 향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 수업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사건을,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투영해서 우리가 한번 추모해 봅시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독생자를 죽이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를 번제로 삼으셔서 불태올라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